한 주도 평안하셨죠?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는데요. 또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도 또 4만 명이 넘어서 이제 4차 계속 독려하더라고요. 그럼 조금 구슬프고 가슴 아픈 건 50세 이상인데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간다는 거. 야, 4차를 벌써 맞아야 될 나이가 됐나 이 생각이 들어서 좀 구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어떠하든 지금 또 다시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강한 장파력을 가졌답니다. 바깥에서 생활하실 때 손 깨끗이 닦고 손 깨끗이 닦고 또 활동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곡은 찬송가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마다 찬송가 부르는 게 참 많이 없어지기도 한데 어떤 것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공하고 이 세상 공하고 나를 용납하나 늘
앞에서는 나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른 죄 지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른 죄는 가시겠네. 우리 나은이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찬양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그걸 향해 쭉 한 길로 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이 세상의 가사처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나를 몰라주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주겠고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이렇게 좀 사랑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는 굳이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 말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정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난날의 우리 죄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 삶을 살아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내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재발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또 갖게 하시고 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이들이 다시금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주님이 늘 개입하셔서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한길 교회가 정식으로 창립하고자 여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관여하는 많은 이들에게 교회가 서고자 하는 뜻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과정 없이 순조롭게 또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한 단계 한 단계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러 생각으로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또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애쓰고 섬기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또한 많이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여 주셔서 행동에 옮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육신으로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의 아픔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한혜성 기자님
주의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나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항상 우리 한혜성 리더님의 합성을 들으면 꺼놓고 우리 한혜성 리더님의 특성을 들으면 되게 담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힘을 빼고 그다음에 가장 세상에서 요청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펼쳐가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나누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평강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적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도 오늘 실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뚜렷한 책에서는 어떤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걸까요? 어떤 그 옴니버스 형태 같은 그런 겁니다. 동일한 걸 주제를 가지고서 그냥 이야기해 놓은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것은 없고요. 이런 전개보다는 단편적인 내용의 어떤 교훈들. 이게 산재 있는 느낌을 주는 게 야고보서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천. 실제적이고 직설적인 교훈을 해요. 네가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은 거야. 나 필요 없어.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각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는 어디하다. 실제 우리가 이게 주님이 꼭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많이 경험하시면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듣는 것으로서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하는 자는 그만큼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약자, 세상의 약자, 세속적인 약자의 고아라든지 과부. 이때 당시에 왜 고아나 과부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자식 때문에 죽었다는 어떤 오명 아닌 오명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다는 소리를 잘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교에서 나오는 사상이거든요. 부모를 잘 보필했으면 살아계실 텐데 하지 못했구나. 요게. 그래서 중국에 가서도 강의할 때 중국 친구 중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이게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과거에 다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의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신중히 듣는 자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해서 너한테 뭐가 나은 건지.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제가 리더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요? 자기 삶을 다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맡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부부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리더가 되어줘야 돼요. 그 상대방은 다 자기에게 조연이나 아니면 엑스트라에 불과한 겁니다. 나의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권위는 있지만 권위 의식은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자가 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언어 생활부터 올바른 것을 좀 우리가 배워가야만 합니다. 언어에서부터. 어때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요치는 게 그거죠. 언어부터 바꾸는 거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도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데서 온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 1장 19절에서 2장 26절은 이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천으로 입증되는 어떤 믿음, 곧 이게 뭐냐? 행위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첫 단락인 오늘 본문 19절에서 27절. 야고보는 말씀의 들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천. 이것은 오직 뭘로만 입증되냐? 실천함으로만 입증된다. 말로만 할 게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
이것으로 입증되는 진짜 경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걸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 한자로서 경건한 행위가 뒤따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 진짜 믿나요? 안 믿나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으로밖에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겉모습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의 위기라든지 어려운 상황,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보입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이 팬데믹이 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탄했던 게 그겁니다. 야,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저 청년은 진짜 열심히 일했었는데 상황과 조건이 좋을 때 뿐이었던 거죠. 이 상황이 되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를 뛰쳐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모습들, 두려워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우리의 그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많이 보게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듣기를 속히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상대방의 말은 빨리 들어야 돼요. 경청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야 돼요. 상대방이 왜 이런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말을 했을까?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말한다 동시에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숨쉬기 한번 3초 정도 했다가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검토하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듣지 못하면 사실은 잘 말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사업하는 기질을 가지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업을 할 경우는 반드시 듣기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고 어떤 부분을 원하는 건지 이걸 잘 파악하고 할 수 있어야지만 비즈니스가 올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에 급급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대화에 있어서는 먼저 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한 후에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사실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즉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디 듣고 속히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나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은 가장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3대 1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3대 1의 원칙을 지키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3대 1의 원칙은 3번 듣고 1번 말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조금 실행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대화를 낼 수 있고 훨씬 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에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국의 전 수상 처칠이 이런 말을 하죠.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은 없다. 이거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릅니다. 이 준비 앞에는 사실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무릎 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최고의 대접은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손님들을 대하는 이런 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사람들이 대할 때 그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가 말하는 걸 잘 들어서 어떤 진실을 원하는지 캐치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캐치하셔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도 전에 내 말부터 먼저 하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어떤 상황이 적합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말도 사실은 참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 것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일단 그것까지 접근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듣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신중히 생각할 줄 아는
어떤 성숙함과 지혜 이걸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와 동일하게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대화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혀를 통해서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워야 해요. 본서는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권면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사실은 구약에 보면 잠언을 우리가 지혜의 서신인데 신약의 잠언을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표현한다 합니다. 구약의 잠언도 우리가 실천하는 실제에서 어떻게 대하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온 것처럼 이 신약에 있어서도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주는 게 오늘 보는 이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경솔한 분노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온유와 인내로 이루어져요.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어떤 분냄, 감정의 표출 이걸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이 화냄과 분냄이 성급하며 오히려 모든 일을 더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을 낸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만약에 이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봤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거. 곧 공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의 판단력이 어떨까요? 흔들려요. 안 돼요. 서지가 않아요. 분에 가득 차서. 평정심이 어떻습니까? 무너져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보통 이런 세속적인 말로 꼭지가 돈다고 표현하죠. 이게 돌아버려요. 안 돼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어요. 마치 기관차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것처럼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것처럼 그냥 갖다 냈다 받아야지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는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성을 내므로 인해서 마음의 황폐함은 사단이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주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어긋나리고 한 번 어긋나고 두 번, 세 번 어긋나고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세 번째로 인간 행동, 이 인간 행동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계명이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좀 사랑해 줘. 이거였어요.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옳지 않게 만들어가고 어긋나게 만들어가는 것. 결국 이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상대방들을 끊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야 라고 표현을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 이 표현은 어떤 겁니까? 아무에게나 내 사랑하는 형제라는 표현하지 않죠. 그건 야고보는 권위의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서의 권위는 내 자신이 스스로 세운 그런 어떤 권위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높여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뭔가 해서 잘하면은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상대방들이 그를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잠잠히 잠깐은 멈춰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이들을 향해 형제를 갖기를 바라는 야곱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리더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CEO고 누군가를 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사람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형제애를 가지고 내 피부치가 동일하게 같이 케어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경공과 성기 그 다음에 성실로 인해 권위를 인정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권위와 지도자는 어떤 가정이나 사회, 국가는 물론 교회에서조차도 질서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권위는 이때 뭘 없애야 될까요? 권위 의식은, 권위 주의는 없애야만 합니다.
내가 CEO야. CEO로서의 그 권위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권위 주의나 권위 의식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 섬기되 군림하지 않는 게 바른 지도자상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 무너져가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 사비도 있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도 올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의와 구원을 이루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내 영혼의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집안을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뭔가 하려고 하면, 행사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청소부터 하죠. 그냥 청소하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다 모든 걸 드러내고 청소하듯이 나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구원자로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영혼의 대청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가는 악한 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악한 말. 입으로 삼키는 건 굉장히 좋은 걸 삼키는데 나가는 말은 너무 악하고 독해요.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치는 악은 마음속에 있는 악이 솟구쳐 올라 밖으로 표출되는 악한 행동.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되겠죠? 악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내어버리고 중생한 자가 거듭난 자가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 이런 어떤 양식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거듭난 성도는 이미 어떤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이미 죽어버린 그걸 다시 끌고 와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굉장히 좋지 않은 언어입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냅둬. 나 이러다가 말 거야. 이거 진짜 나쁜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자기 영혼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면 어때요 우리 여러분? 체질을 바꾸기, 음식을 바꾸고 몸 안에 독소를 빼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넣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먹기 싫은 걸 먹어야 되고 이걸 하잖아요. 사회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습니까? 내부에 쌓인 모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정이나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일련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어때요? 비록 거듭난 성도를 알지라도 악에 오염될 수 있잖아요.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화내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의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종류의 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영혼의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안에 독소를 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살려면 영혼의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간 되지 않아요. 안 되면 여러 번 청소하는 거예요.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들 계속 빼내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게 쌓이죠. 그래야 깨끗한 게 쌓이죠. 아세요? 몇 년도였어요? 그 2000년이 좀 지나면서부터서 강남에서부터 먼저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엄청나게 갖다 집어넣었거든요. 없애기 시작했어요. 없앴더니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냥 뭐 화단 같은 데다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청소부들이 계속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계속 청소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버리는 걸 안 하게 됐어요. 2000년도만 해도 여러분 다 길거리 다니면서 저도 그렇고 뭔가를 들고 다니죠. 먹으면서 다니고. 그러면 이거 어디 그냥 아무 데나 집어넣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고 그걸 길거리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먹으면서 다니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고 버리는 것들이 있어져도. 이렇게 행합니다. 이것처럼 내 영혼의 청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해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믿으라. 마음의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믿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기만 하고 새로운 것으로 덧입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보세요. 더러운 게 쌓였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또 깨끗한 걸 갖다 놓은들 그게 그대로 깨끗해지냐? 아니죠. 더러운 곳에 계속 더러운 곳이 돼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바닥에 쫙 깔아놨어요. 내 방에. 근데 깨끗하고 좋은 옷도 같이 깔아놨어요. 그건 깨끗한 걸까요? 더러운 걸까요? 나중에는 보면 섞여가지고 깨끗한 게 더럽더라고요.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게 더러워져서 다시
다시 세탁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 고열로 인해 고통받는 형자가 약으로 인해서 진정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 또 갈증이 냉술에 인해서 해결되는 상태. 저는 굉장히 갈증 나는 시원한 콜 한 잔이 저에게는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뭐냐? 온유함이에요. 미칠 것 같고 팔딱팔딱 뛸 것 같은데 그걸 잠재워 줄 수 있는 거,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 고장난 브레이크의 차처럼 가다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건 뭡니까? 거칠고 불같은 기질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그러진 마음의 상태,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도 가려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 다음에 아닌 것은 지켜봐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반드시 영양결핍이 오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먹는 거에 있어서 편식하는 사람은 영양결핍이 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고루 발찌게 성장할 수 없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가 입에 좋든 싫든 달든 쓰든 동일하게 그걸 취할 수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영혼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복음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거죠? 우리 사람들의 내면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 먼저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들은 바를 실행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행위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건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군가에게 들키게 돼 있어요. 가면을 쓰고 평생 살 수는 없어요.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오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죠. 그래서 언제 볼 수 있어요? 환난의 때에. 언제 볼 수 있어요? 고난의 때에. 언제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행함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싸하게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도를 행한다. 도를 행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행한다 이 말은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한다 이런 의미예요.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그 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듣기만 하는 자들은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이고 그 후에 아무런 변화도 행함도 없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그것 자체의 참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열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다음에 플러스 알파 열매가 맺어져야지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체에만 만족한다.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죠. 주를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죠. 제 상황이 안 되는 건데요. 여기에만 멈춘다는 것은 뭘까요? 속 빈 강정과 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단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착각이고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들은 진리를 행할 때에 진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행할 때 바로 액션을 취해서 즉시 실행해 볼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도 나오는 진리잖아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 부분은 나에게 더 풍성하게 오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행함의 종교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해줘.
네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도 그렇게 용서를 해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거울로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울로.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오늘 이 본문에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나 돌아서면 어떠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뒤통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누군가 가르쳐줘야지만 알게 되거든요. 내 뒤태에 뭐가 묻어있는 걸 누군가 가르쳐줘야지만 알아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주의 깊게 봐요. 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려요. 저는 잘 그래요. 저는 잘 그래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설교하러 올라올 때 단상에 올라올 때 내가 거울을 봤나? 할 때가 있어요. 립스틱이 또 더구나 마스크를 쓰고 움직이니까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못하고. 근데 그걸 미처 못 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겁니다. 그 모양이 어떤지를 잃어버렸는데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거울은 어땠어요? 우리 최초의 조선시대의 거울이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동으로 만들었어요. 동으로. 그래서 굉장히 희미했어요. 비치는 그 물체의 모습이 선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그 거울을 보고 처음에 조선시대에 이 거울이 들어왔을 때 사대부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똑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머 이거 귀신 아니야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정확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또 보고서 뒤돌아서면 정확한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돌아서면 모르는데 이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하죠. 거울로 본 기억마저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선명하게 보리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무효화돼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 필요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 필요 있을까요? 생각 없이 말씀만 듣기만 하는 거 그 필요 있을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해가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다면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공허한 일인가를 신뢰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에가 닿는 대로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되는 것보다도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배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많은 걸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10개를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1개를 듣고 적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가도에 올라갑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손과 발로 직접 행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당의 메뉴를 읽었다고만 해서 배고픔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배가 부른 것이 아니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전을 줬다고 그 처방전만 갖고 있으면 병이 낫는 건가요? 아니죠. 처방전을 받고 시간을 투자해서 먹어야만 하는 거죠. 말씀을 단지 들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한 가지를 일주일 내내 실천하며 살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와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말씀의 깊이 이걸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직시하고 뒤돌아서서는 그 말씀 속에서 뭐 하는 거죠?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려요.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속인 자의 모습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내가 실행할 때에 그게 시너지가 몇 배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뭘 줄 수 있겠어요? 속이 시커멓고 더러운데 좋은 걸 줘봐도 그건 다시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자예요. 복음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한, 구하기 위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치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이라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와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하는 일로 인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의 행복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고 뭐하기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 규정을 찾아주셨어요. 이렇게라도 니네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했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봅니다. 26절에서 27절 보면은 참된 경건은 오직 말씀의 실천함으로 입증된다라는 겁니다. 말은 때로 가장 중요한 경건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 얼마나 큰 권수와 능력이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헛것이다. 이거 뭡니까?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자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기 기만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야고보가 말하는 헛된 종교성은 바로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는 역으로 참된 경건, 참된 종교성이라는 것은 혀를 제어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삶, 말씀을 실행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재갈을 먹이다라는 건 뭡니까? 야생마를 인간의 뜻대로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입에 고삐를 무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혀에 재갈을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금언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금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헛된 경건은 우리 본절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의 경건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불결해요. 반대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또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를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누구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에 또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고 눈을 내밀 수 있고 내가 가진 게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에게 가장 쉽고 가치 있고 심지어 자기 정체성까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과 들은 바를 행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참된 경험, 오직 말씀의 실천으로만 우리가 입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주 정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건과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뭐가 없을 때? 행함이 없을 때.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들은 말씀은 뭘과? 손과 발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았던 손길을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향해 펼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앞으로의 지금 막 우려낸 차처럼 막 우려내면 정말 진한 향기와 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몸 안에서 퍼지는 그 풍미를 진정으로 소유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현수 권사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참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우리 이춘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육신의 건강함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복음이 전파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현수 리더님 몸이 많이 불편한데 그래도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행여나 다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원희 리더님 몸 안에 새로운 잉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우리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선한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제 설립의 정식적인 과정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아침 7시에 가서 목사님들을 한 부서를 만나고 왔고요. 잘 통과했고 다음 주 목요일날 또 새벽에 나가서 또 한 부서 마지막 최종 인사 부서를 만납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게 교회는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 하나 더 합니다. 2주 후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금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서류들을 준비해서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좀 혜택을 교회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듣기까지가 아마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우리 형편상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 준비 잘해서 제가 또 그 인터뷰에 잘 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최대한 또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 않게 교회 여러 공간을 좀 제대로 된 공간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내 영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제대로 서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나갈 수 있게 하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마음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열리고 기도하고 늘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소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감사함과 평안을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위로함 속에서 찬양 속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아픈 것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넘쳐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수고합니다. 주시는 하나님과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만났을 때 주의 복음이 제대로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예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제발 주시옵소서. 하는 일 가운데 하는 자를 하나님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려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께 끌어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앞에 부르는 것이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고 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소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하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며 애쓰며 열매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묻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린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면서 한 달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던 귀한 것들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예물, 주일날 주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하는 데 있어서 잘 밑받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실행하며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먼저 다음 주 기도 우리 정미선 리더님, 정미선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그다음에 특송은 우리 아이따운 부부의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우 리더님과 정원 리더님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저기 기도 제목 말하면서도 이야기하듯이 제가 교회 설립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들을 몇 부서를 지나가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아침 7시 목사님들 새벽기도 끝나고 모임이라서 저는 한 5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그 장소까지 가서 목사님들 한 10몇 분 계시는데 그 부서에서도 요청하는 거 질문하는 거 답해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는 다 가 있고요. 이미. 그래서 같이 만나서 잘 또 박수 받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설립에서 제일 마지막 가문이 인사부입니다. 근데 그게 목요일 날 또 아침에 7시에 또 5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만나서 목사님들과 함께 아마 이 시간에는 우리 서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질문이 좀 난해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야기해서 최종 마지막 라운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설립 예배 날짜가 결정이 날 겁니다. 저희들이 또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번 달이 되면은 뭐 8월 중이든 9월 중이든 10월 중이든 저희들이 원하는 거 하는데 설립 예배 자체를 좀 빨리 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서류하는 것들도 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다음에 좀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휴가도 좀 끝나고 이런 시점에 빨리 설립 예배. 제가 그래도 목사님들한테 저희 다 서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서류가 다 들어가거든요. 도면도 들어가고 몇 평 들어가고 이제 사진도 들어가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라 그건 크게 상관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공간은 사실은 징검다리 공간입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공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대로 된 공간을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실 이제 월세가 최대한 나가지 않는 곳이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제대로 교회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에 교회 이 간판 보이세요? 네. 네, 이거 향나무로 저의 모교의 고등학교 때 친구가 만들어준 겁니다. 작가입니다, 작가. 서판 이걸 서각 작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나무를 구하기 어려운데 물고기 모양의 또 교회고요. 옆에 그림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자국을 상징적으로 또 일일이 이걸 파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따로 하진 않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피자 한 판 사준 걸로 땡쳤습니다.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나무를 만나는 것도 이렇게 판사하는 사람한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중에 예경사 같은 게 있으면 저에게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참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간구도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언제든지 나 이때는 좀 특성 정도는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도 늘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자 있는 곳에서 이번 주도 행복하게 사시고요.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겁내지 마시고요. 코로나를 겁내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위생을 지켜가고 잘 해갈까 여기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은아 고마워. 오늘 조금 많이 길어졌나 보네. 많이 길어졌네요.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주셔야죠.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